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조금 의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구원을 이루어 가라. 우리 이미 구원 받았는데 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성화입니다. 어제 저녁 예배 때 이제 김성민 목사님께서 이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 거룩해지는 삶,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점점 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그럽니다. 거룩할 성자에 화할 화자를 써서 거룩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성화라고 하면 되는데 왜 여기 구원이라는 말로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이 성화의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과거에 받은 구원이고요. 근데 그 구원이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내 삶은 아무 상관이 없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우리가 새롭게 부여받은 신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그러고 그게 구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매우 두려운 경계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시나니라는 말로 마치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아마 저보고 성경 번역을 하였다면 요거를 마침표로 표시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끊으면은 이 구절이 뒤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의 소원, 의지, 욕구, 이런 것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삶을 살려는 욕구, 그게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화의 기본이고 그게 있어야 진정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어제 예배를 마치고 몇몇 분이 굉장히 많이 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늦게 예수님을 믿으셔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예전에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셨고, 한 분은 제게 나는 어쩜 좋습니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울부짖듯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기도 생각하지만 어떻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그토록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은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엄청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겁니다. 근데 그냥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땡, 이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이 바로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는 거룩한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욕구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더 성장하고 더 거룩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놀라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과연 내 속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려는 의지와 욕구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게 없으면 그거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욕구를 따라서 나의 삶이 정말 나의 삶의 한 부분이라도, 한 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우리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두 번째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공동체적인 삶을 염두에 두고 주시는 말씀이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목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교회 안에 있는 기관과 부서에서도 다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같이 하다 보면 뜻이 맞지 않기도 하고,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의 불편함들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구절도 그냥 여기에서 마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끊어 읽는 것이 좋을 듯 같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나 똑같이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합당치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좋다 싶은 분들은 또 열심히 안 섬기세요. 이게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굉장히 좀 점잖으신 분들은 열심히 안 섬기고, 열심히 섬기면 열심히 섬기는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들어 있는데, 이 경우든 저 경우든 목사로서는 다소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심히 섬기면 당연히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결정도 내려야 되니까 서로 부딪히는 일도 있고 한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또 굉장히 점잖으시고 또 별로 사람들과의 갈등도 빚지 않으시는데 열심히 섬기지 않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섬기셨으면 좋겠고, 그게 함께 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과는 다르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총회 일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교단 내에 혹은 타 교단 안에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간접적인 경험이지요. 겁나게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강목 들고 그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그래요. 이쪽도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그러고 저쪽도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사소한 싸움,
개인적인 갈등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이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할 일들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화평하고 서로 용서하고 몸으로만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섬겨주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야 하는 일인 줄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제가 이 보이는 사람만 보고 성경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은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올라와서 처음 읽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본문은. 근데 여기 보면 이 밝혀라는 말에 각주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8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8번 각주를 설명하기를 또는 붙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각주가 왜 붙어 있느냐 하면 성경에 원본이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원본이 있으면 그거는 뭐 우상 중에도 우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언약궤가 없는 이유도 그런 뜻이지요. 근데 이 원본이 없으니까 사본이 많은데 사본이 이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 완전하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것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있는 것까지 치면 수백만 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런 수백만 개를 연구하는 학문이 사본학이라는 학문인데요. 이제 그 사본학을 통해서 거의 원본의 99.9% 정도 가까이 다가갔다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본들 중에서도 메이저 사본이 있고 마이너 사본이 있습니다. 더 중요하고 더 권위가 있는 사본이 있고요. 자, 더 권위가 있는 사본은 어떤 사본이냐 하면 이 사본이 만들어진 연대가 성경 시대와 예수님 시대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권위를 인정받고 후대로 밀릴수록 더 권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본에 가까울수록 더 권위가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런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메이저 사본에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주로 본문에 선택을 하고 우리 번역도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너 사본에도 상당한 권위가 있는 메이저 사본만큼은 아니지만 마이너 사본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고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될 때 각주로 빼거나 혹은 뭐 괄호로 처리하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에도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되어 있지만 그 밝혀라는 단어가 이제 각주에 보시는 것처럼 붙들어라는 단어로도 마이너 사본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뺀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는 것이 훨씬 더 의미상 우리에게 전달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는다. 우리 그런 표현 우리도 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밝힌다라는 표현은 조금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하고 좀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어라는 말씀이 더 나아 보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지요.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일들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뭘 힘써야 되느냐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받은 새롭게 받은 거룩한 신분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일을 힘쓰는 것이 그게 진정한 구원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으로써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성의를 보내고 마저니 월요일 새벽에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많사온데 우리가 이 연약함이라는 허울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 새로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성화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행이라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목장 안에서 부서나 기관 안에서 누군가와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 불편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여,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품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 그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으로써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빛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감정에는 분쟁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금방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온데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의 진리를 따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은혜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고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이여, 반드시 치유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들도 있지만 지금 믿음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도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 가음정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손들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 설립 120주년을 내다보며 우리에게 교회 분립개척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인 줄 아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현재는 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또 분립되는 교회로 나갈 성도님들과 또 그들을 보내야 되는 성도님들로 구분되게 될 것인데 나가시는 분들도 사명감과 기쁜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또 파송하는 분들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헤어짐이야 아쉽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마음으로 기쁘게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준비하고 또 실행하고 계신 우리 분리개척 추진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과 소통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걱정할 것 참 많사오나 이 나라를 지키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 정말 국가적인 재난이라 말할 수 있는 그때, 그래도 삶을, 생명을 버려가면서 나라를 지킨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 가지지만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협력 교회와 협력 기관들 주께서 다 지켜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이제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전혀 닿지 않았던 곳에 교회를 열심으로 건축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필요한 물질을 보태어 주옵시고 사람들을 붙여 주시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주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